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도 이제 마지막 계절에 접어들고 있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지치고 주변 환경도 점점 달라집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우리 믿음도 약해질까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계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노년에는 젊을 때와 다른 도전이 찾아옵니다. 몸의 연약함, 친구와 가족과의 이별, 경제적 불안,孤独과 외로움. 이런 상황은 단순한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우리가 약해질 때를 노리고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영적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14절. 그들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노년은 무너짐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사야 4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리라.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영적 함정을 피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기도의 불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줄어든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느낌이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불을 붙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노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귀한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는 기도자요, 교회를 세우는 영적 기둥입니다. 세상은 이제 나이 들었으니 쓸모없다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의 기도는 여전히 능력이 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열매 맺는 계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영적 함정을 피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이가 들어도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계절에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 함정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7가지 영적 함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나이 들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쉽게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줄어들고 예배의 열정이 약해지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 함정입니다. 영적 무기력과 무관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다 살 만큼 살았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나는 한 발 물러서도 괜찮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이용해 영혼까지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영적 무기력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는 은퇴 후 교회 봉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할 때다 라는 생각이었죠.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 것이 가장 큰 병이었구나. 그는 회개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의 병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순간 영혼도 몸도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 신앙은 충분히 쌓였겠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는 순간 가정의 영적 울타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손을 놓지 마십시오. 짧은 기도라도 매일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이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작은 섬김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영적 무기력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함정이다. 기도와 말씀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호흡이다. 작은 순종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열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붙드십시오. 주님, 제 안에 무기력과 무관심이 찾아올 때 깨닫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함정을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 조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믿음의 열정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나이 들어도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젊은 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 배신과 애면, 그때 흘린 눈물과 아픔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 함정입니다. 원망과 쓰라림,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쓴뿌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오염시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며 관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한 형제는 평생 동안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분노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예배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 나도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 그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두통과 불면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쓴뿌리를 뽑아내자 제 영혼과 몸이 모두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친척과 친구에게.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노년의 삶은 평강이 아니라 쓰라림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라림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대 32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기도로 감정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주님, 그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듯 나도 용서합니다.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쓴뿌리는 영혼을 오염시키는 영적 함정이다. 용서는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를 통해 흘러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주님, 제 마음속 깊은 상처와 쓰라림을 아시지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제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게 하시고 쓴뿌리가 뽑혀나가게 하옵소서. 제 영혼과 몸이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게 두지 마십시오. 쓴뿌리를 뽑아내고 용서와 사랑으로 노년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쓰라림 대신 용서를 선택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늘 사람들과 함께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떠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지고 전화벨 소리조차 드물어진 때 말입니다. 그때 마음에 밀려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움.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오래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조차 멀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고립은 믿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기도의 불도 점점 식어버리게 합니다. 전도서 4장 9-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립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영적 위험입니다. 한 노영진은 은퇴 후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기도의 자리도 잃고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그를 예배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립은 나를 죽이고 있었지만 공동체는 나를 살렸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평생 헌신했지만 어느 순간 집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허전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혼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신 안전망입니다. 교회와의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비록 몸이 약해 예배당까지 가지 못해도 온라인 예배나 작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먼저 연락하십시오. 잘 지내십니까? 라는 짧은 전화 한 통이 서로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반자를 만드십시오. 매일 5분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를 두십시오. 고립은 영적 함정이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울타리다. 외로움은 기도의 동반자를 통해 극복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제가 애로움 속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반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적 고립이 아닌 영적 교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며 그곳에서 다시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고립을 거부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는 삶의 경험이 쌓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오며 지혜를 얻었고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영적 함정입니다. 자기 의존과 자만심.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기 의존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만은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쉽게 기도했지만 노년에는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든든한 지팡이를 두고도 혼자 걸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 장로님은 은퇴 후에도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기도의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나는 경험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고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가정을 지키며 수많은 지혜를 쌓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경험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이 순간에도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자기 의존은 그만으로 이어진다. 그만은 넘어짐의 시작이다. 끝까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붙드십시오. 주님, 제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자만을 보게 하옵소서. 제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노년에도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였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앞에 더 자주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젊을 때는 멀게만 느껴졌지만 세월이 흐르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 보며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도 언젠가는 떠나겠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영적 함정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망을 잃는 것. 죽음의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기도를 낙하게 하며 삶의 기쁨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그 후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은 생애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마음이 떨린 적 있으신가요? 자녀와 손주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붙드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만남으로 바라보십시오. 죽음은 주님을 대면하는 문일 뿐입니다. 남은 생애를 감사로 채우십시오. 두려움 대신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영적 함정이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부활의 소망 안에 산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내 젊은 시절에는 더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 여러분, 과거의 추억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은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회상합니다. 좋았던 순간, 아쉬운 순간, 후회되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8대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일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권사님은 늘 젊은 시절 보영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지. 그때는 교회가 정말 불타올랐어. 그러나 그녀는 점점 현재의 예배와 공동체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신다. 나는 과거만 붙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예배와 기도에 다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현재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젊은 날의 열정, 아이들을 돌보던 시절, 가정과 교회를 위해 애썼던 순간들. 그 기억은 아름답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도 하늘을 움직입니다. 과거를 감사로 정리하십시오. 주님, 제 과거에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주님, 오늘 제 삶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일에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영적 함정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신다. 현재의 은혜를 붙들 때 믿음은 살아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과거에 목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노년에도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감사로 남겨두고 현재는 믿음으로 살고 미래는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과거에 묵이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본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쉽게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충분하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지. 겉으로 보기엔 자연스러운 말 같지만 이것이 바로 7번째 영적 함정입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포기하는 마음. 빌립보서 3장 13대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조차 자신이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은퇴 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서 봉사했으니 이제는 쉴 거야. 그는 더 이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말씀을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한 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은퇴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다. 그리고 다시 성경 공부와 기도의 자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새 힘을 얻었고 그의 가정에도 평강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기도했으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할 차례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은 여전히 자녀와 손주 세대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매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새롭게 묵상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확장시키십시오. 내 건강뿐 아니라 다음 세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작은 사역에도 헌신하십시오. 전화 한 통으로 위로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입니다. 안주는 영적 함정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다. 노년에도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노년에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은 영적 성장을 멈추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리는 시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성장하는 신앙인이 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7가지 영적 함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무기력과 무관심, 원망과 쓰라림, 고립과 영적 외로움, 자기 의존과 자만심, 죽음의 두려움과 소망의 상실,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 영적 성장을 멈추는 안주. 여러분, 이 7가지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내 삶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함정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마주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무기력, 쓰라린 상처, 외로움, 자만, 두려움, 과거의 집착, 안주는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함정을 직면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위로가 임합니다. 두려움을 고백하는 순간 믿음이 살아납니다. 외로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공동체의 축복이 흘러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정을 직면하고 인정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쓰라림이 여전히 있습니까? 혹시 외로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혹시 죽음의 두려움이 밤마다 여러분을 흔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악함과 두려움, 외로움과 쓰라림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제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하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노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함정들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순간이 가장 크게 다가왔나요?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노년의 7가지 영적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장 조용히 눈물 흘릴 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무너짐의 자리에 새로운 심장을 심어주십니다. 노년은 마치 겨울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나무는 앙상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끝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짐과 외로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싹을 키우고 계십니다. 곧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은 이미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몸은 약해졌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여전히 하나님께 닿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겨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 자매님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제 안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역의 순간입니다. 외부의 상황보다 먼저 영혼이 새로워지는 변화. 그 변화는 결국 삶 전체를 새롭게 합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신다. 노년은 겨울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 안의 무너짐을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제 노년을 봄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 속삭임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노년의 7가지 영적 함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영적 무기력과 무관심, 기도와 말씀을 놓는 순간 찾아오는 위험, 원망과 쓰라림, 마음속 깊은 쓴뿌리가 믿음을 약하게 함, 고립과 영적 외로움,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영혼이 흔들림, 자기 의존과 자만심,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지하는 위험, 죽음의 두려움과 소망 상실, 부활의 소망을 잃을 때 오는 공포,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게 함, 영적 안주와 성장을 멈춤, 신앙을 멈추고 더 깊이 가지 않는 태도. 이 7가지 함정을 통해 우리는 노년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계절입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영혼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정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자녀와 손주 세대를 세우는 물타리입니다. 혹시 스스로 나는 이제 쓸모없다라고 느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년을 열매 맺는 계절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 여러분, 하나님은 노년에도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열매의 계절이다. 영적 함정을 피하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의 삶 속에서도 저희가 영적 함정을 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지막 계절이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새로운 소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노년에도 믿음을 지킨다. 나는 쓴뿌리를 버리고 용서를 선택한다. 나는 부활의 소망 안에 산다. 여러분의 한마디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믿음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너의 마지막 계절도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이 속삭임이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으로 덮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함께 노년의 7가지 영적 함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새로운 깨달음, 깊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고요한 묵상의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잠잠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기력의 함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쓴뿌리의 아픔을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고립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자만의 위험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과거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안주를 버리고 끝까지 성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모든 길을 지나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년에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여전히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며, 여전히 찬양 속에서 평강을 흘려보내십니다. 노년은 믿음이 사라지는 계절이 아니라 믿음이 완성되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상처, 가족에 대한 걱정, 몸의 연약함, 혹은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홀로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보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노년에도 함께한다. 그 속삭임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계절에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신다. 노년은 믿음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무거운 짐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자유가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평생 붙드십시오. 주님, 저희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날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말하지 못한 두려움, 오래된 상처, 내려놓지 못한 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싶은 것을 적어 주십시오. 저는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원망을 버리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저는 죽음 대신 부활의 소망을 붙듭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